예,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사할까요? 미리 크리스마스. 시작. 미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날이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일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는 이런 인사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이지요. 예, 그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기독교 신앙의 어떤 큰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아무래도 미국일 텐데요. 예, 미국에서는 요즘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공식화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 이거는 종교 편향적이다. 왜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인사를 하냐라고 해서 요즘에는 해피 홀리데이라고 바꿔서 인사들을 해요. 예, 이것 또한 신앙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은 분명하지요. 예.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예, 사실 이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연말까지 이때는 아주 큰 그 축제 기간이에요. 연휴의 기간, 아주 노는 흥청망청 노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11월 셋째 주부터 12월 말까지, 그건 이제 거의 한 달 반 가까이 되는 시간들은 그냥 막 흥청망청 노는, 흥겹게 노는 그런 시기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흥겹고 그들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해야 마땅한 그 시즌에 이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싹 빼버리고 해피 홀리데이, 행복한 연휴, 이렇게만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쏙 빼놓고서 이제 인본주의적인, 쉽게 표현을 하면은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이제 100년이 좀 이제 넘어가는 중이죠. 천주교 신앙까지 합치게 되면 뭐 한 200년 이상, 300년 가까이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제 어떤 이 현실에 있어서도 올곧은 기독교 신앙, 사실 이제 그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근본주의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예, 올곧은 신앙의 자세, 근본주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예, 올곧은 신앙의 입장, 이런 면에 있어서는 현재 한국 교회도 많이 변질돼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큰 교회를 지향하는 신앙, 이것 또한 올곧은 신앙에 있어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물론 교회가 크고 재정이 넉넉하고 사람이 많으면 이런저런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잘 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좋긴 좋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작은 교회가 나쁘다라고 생각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작은 교회 안 가고 큰 교회만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큰 교회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를 지향하는 그 마음가짐이 안 좋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올곧은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설립 예배, 설립 기념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지금 작은 교회 중에도 작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작은 교회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반론을 할 수가 있어요. 큰 교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예, 여러분들의 현실을 두고 이야기를 하면서, 봐라, 이분들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 이분들이 당연히 큰 교회 찾아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면 큰 교회로만 사람들이 다 몰려가게 되면 작은 교회는 다 문 닫으란 얘기냐, 이 얘기 되는 것이죠. 또 큰 교회는 큰 교회의 관점에서 행하는 사업들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관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작은 교회는 다 사라져버리고 큰 교회로만 다 가버리게 되면 작은 교회로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다 놓쳐버리고 마는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 속담에 그 호라비 사정은 누가 알아요? 과부가 한단 말이야. 이런 것처럼 큰 교회에서의 할 수 있는 안목이 있고요, 관점이 있고요, 작은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관점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의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큰 교회는 큰 교회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한국 교회에서 신앙의 올곧은 입장에서 벗어나는 성향이 보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를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들, 이러한 신앙의 자세들, 이런 것들이 올곧은 신앙의 입장에서는 조금 변질된 모습, 변형된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한 권사님이 있었는데, 이 권사님은 그렇게 이제 작지도 않은 교회에서 심우하던 권사였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교회에서 사실 이래저래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긴 받았어요. 받긴 받았어. 그랬는데 이분이 교회를 옮기더라고요. 옮기는데 어디로 옮기냐면은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요 이제 사람 많은 교회 가서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예배 출석만 하면서 교회 다니고 있을래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으면 이럴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 항존직으로 세워주셨다 한다면, 권사니까 항존직 아니겠어요? 그렇죠? 항존직으로 세워주셨다 한다면 그래도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일이 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외면한 거란 말씀이죠. 그리고서 큰 교회,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교회 가가지고 근사한 시스템 속에서 근사한 영상 나오고 이런 곳에서 멋진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멋진 목소리로 유창하게 설교하는 이런 설교 들으면서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다가 집에 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은 무엇인가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 준비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로 지금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이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앙의 올곧은 자세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성탄절을,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 오늘 본문 내용에 빗대어서 함께 좀 생각을 잠깐 해보고, 자, 이제 제가 준비한 것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력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설교 말씀을 나눌 때에는 늘 이제 교회력을 따라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가지고 1년 동안 그 일생을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묵념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시간들이 교회력인데, 해서 교회력의 첫 번째는 대강절이에요. 대강절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그날, 크리스마스, 그렇죠? 크리스마스가 어떤 뜻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생일,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기간, 이 기간이 대강절이에요. 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기간이 대강절이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오셨어요. 성탄절, 그렇죠? 그래서 성탄절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주현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기념하고 기억하는 기간, 이것이 주현절 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현절이 끝나게 되면은 사순절이 시작되죠. 사순절 기간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 당하신 것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들, 이 시간들이
사순절 기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순절이 지나고 나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성령 강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승천하고 난 뒤에 약속한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노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게 되었죠. 해서 그 성령 강림절, 이걸 이제 오순절이라고 해서 이 오순절 기간이 성령 강림 후 몇 번째 주 하면서 오순절 기간이 쭉 지나오게 되는 것이죠. 해서 교회력의 그 1년을 두고서 가장 긴 기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해요? 그 세대주의자들이 구분하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구약은 어떤 시대라고 해요? 성부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신약은 성자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해서 그 말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세세하게 따져 들어가면 또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았을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해요. 예.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활동이 계속 진행되었던 것이 구약 시대였으니까, 신약 시대,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신약 시대에는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셨어 라고 얘기하는 시간들이 신약 시대이고, 사복음서가 쓰여지고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그때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힘을 더해주고 어떻게 인도해 주어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있는지, 이것들이 다 어떻게 되어져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는 성령의 시기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오순절 기간이 교회력 중에 긴 기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해서 우리들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가야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열심히 이제 필기를 하고 계십니다만은 작년 대강절에도 제가 교회력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재작년 대강절에도 첫째 날 제가 교회력을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수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회력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것이 이제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은혜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그걸 다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목사님 그거 작년에 했던 말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하게 되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 여러분들이 잊어주시니 저로서는 감사할 일입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영어 문장을 하나 적어놨습니다만은 이게 어떤 의미이냐 하면은 단어 그대로 말을 하면은 다른 날 같은 상황 이런 뜻이 되거든요. 단어 그대로 말을 하면은 다른 날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어저께만 하더라도 11월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12월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해서 11월과 12월의 다른 날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도 우리는 하루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었어요. 오늘도 우리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을 거예요. 그렇죠? 날짜는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늘 똑같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nother day same sheet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것이 다른 날임에도 불구하고 늘 같은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반복되다 보니 다른 날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과 다름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나도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떠가지고 저녁에 서쪽으로 해가 지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다 보니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뭐 다를 게 없을 것 같은 이런 생각으로 우리들이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제가 그 제일 밑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그러나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나이를 한 살 더 먹었고 종말의 때는 더욱 가까워졌다고 하는 사실. 종말의 때, 어떤 때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종말의 때는요, 하나님에서 예정해 놓으신 때예요.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결정지어 놓으신 때예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작년 대강절과 재작년 대강절보다는 올 대강절이 하나님의 예정해 놓으신 그때에 그만큼 더 가까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작년보다 1살 나이를 더 먹었고요, 재작년보다 2살 나이를 더 먹었어요. 어른들 앞에서 죄송하지만은 작년 대강절에 저는 이러지 않았었어요. 작년 대강절에 저는 되게 이제 들고 뛰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올해 대강절에는 여러 가지 이 신체적인 제약이 있어서 들고 뛰지 못할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Another day same shit이 아니라 작년 다르고 올해 달라요. 그러시죠? 아니, 저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권사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우만 하더라도 작년보다 올해 키가 더 많이 커졌고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우리들은 해마다 우리는 나이를 1살씩 더 먹어가는 거예요. 작년이나 다를 바 없는 올해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들은 작년에 1년만큼 늙어졌고 1년만큼 나이를 더 먹었고, 우리들은 또한 1년만큼 더 하나님의 종말의 때에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다를 바 없는 오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는 분명히 달라져 있는 오늘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하고 사람의 시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달라지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후서에서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있죠. 하나님의 시간하고 사람의 시간이 다른데, 그런데 사람의 시간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세상을 바라봐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만 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미국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동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해피 홀리데이라고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미국이라고 한 사회가 다문화 사회인 것은 분명하지요. 네, 해서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 종교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근본주의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올곧은 신앙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비록 여러분들의 종교를 가지고 있으나 이 나라는 기독교 정신으로 밑바탕에 세워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기독교 정신에 대하여서 같이 축하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도록 합시다 라고 하면서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이렇게 흡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라고 한 사회는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흡수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래, 너희 종교는 너희 종교대로, 우리 종교는 우리 종교대로, 이러면서 따로따로 개별적인 어떤 그런 사회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저는요, 물론 저의 예상이 얼마나 정확할런지는 모르겠으나 저의 예견은 미국 사회는 분명히 언젠가는 분열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종교 색채를 가지고서 말이죠. 종교 전쟁이 미국 사회에서도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영국에서 종교 전쟁이 일어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던 것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분명히 미국 사회도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기독교 정신을 잃어버리고 하나의 구심점이 되어져야만 할, 역사 속에서 말이죠, 하나의 구심점이 되어져야만 할 기독교 정신, 청교도들의 기독교 정신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고 도리어 다른 종교들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면서 기독교가 양보하는 이런 관점에 있게 되면 그 사회의 구심점을 잃어버리면서 그 사회는 분명히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어쨌든 그건 뭐 미국 사회의 일이니까 우리가 그다지 뭐 관심 가질 일은 아니라고 보아지고, 다만 그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간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요, 이 시대는요,
세 가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시간이 있고요.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현재 미국 사회는 사람의 시간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에 반해서 분명히 이 시대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또한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이 한 살 더 나이를 먹은 것처럼 하나님의 종말의 때에 한 살 더 1년 더 가까이 다가갔다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도 우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을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의 시간이 뭡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하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마귀의 시간을 주목하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세 가지 관점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관점에서 보는 시간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끊임없이 쉼없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란 말이죠. 그 마귀는 아담을 공격을 했고, 그 마귀는 많은 바벨탑 사건을 일으켰고, 그 마귀는 아브라함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 마귀는 모세를 공격을 했고, 그 마귀는 여러 다윗을 공격을 하고, 이사야를 공격하고, 예레미야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을 했고, 베드로 사도를 공격을 했고, 야고보를 공격을 했고, 바울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오늘 우리들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온전한 신앙에서 벗어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시간은 쉼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도 인간적인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과 마귀의 시간은 나를 중심으로, 이 목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 각자 개인 나를 중심으로 이 세 가지의 시간은 나를 중심으로 항상 돌아가고 있어요.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귀는 여러분들을 언제든지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온갖 획책을, 괴계를 다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걸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 목사가 아니라 이 목사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내가 얼마만큼 믿음으로 기울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게 오는 마귀의 힘이 달라집니다. 마치 줄다리기와 똑같아요. 줄다리기. 내가 힘이 세면은 저쪽도 마찬가지로 힘이 세게 나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이 약하면 저쪽도 약하게 잡아당기겠죠. 다시 말해서 내가 힘이 세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이 중심에서, 이 중심이 아니라 중간에서, 중심이란 말은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의 용어로 많이 사용을 하니까 중심이란 말이 아니라 중간 지점에서 하나님께로 기울게 되면,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신앙으로 기울게 되면 나를 잡아당기는 마귀는 더욱더 세게 나를 잡아당긴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내가 중심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중심이 아니라 마귀를 향한 중심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더라 해서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인이 아닌 듯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귀가 땡기는 힘이 약해요, 강해요? 약하죠. 당연히 약하죠.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징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건 사생자라고 하잖아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반증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구절이 그 구절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시험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왜? 너희들이 당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증거가 되니까. 할렐루야. 우리들이 지금 마귀가 얼마만큼이나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를 잡아당기고 있는지를 보면은, 아,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내 인생에 마귀의 괴계가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많은 회방꾼들이 있는 걸 알게 되면 아,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볼 수 있어야 마귀의 시간, 마귀의 괴계, 마귀의 속임수에 대해서 우리들이 온전히 잘라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잘라낸다기보다 잘라낼 수는 없죠. 우리 인생이 마귀의 괴계를 잘라낼 수는 없죠. 끊임없이 우리가 숨이 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들은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나를 괴롭히는 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들은 더욱더 아,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딱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간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마귀의 시간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있는 참다운 신앙인의 자세이더라. 우리 모두가 이러한 참다운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귀의 괴계로부터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12절 말씀 합독합니다. 12절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어떤 시대랑 어떤 시간이란 거예요? 적어도 12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현재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는 거예요? 밤이에요, 밤. 낮이 가까웠어요. 이제 새벽 2시, 3시, 4시예요. 예. 새벽 4시만 하더라도 한여름이면은 어렴풋하게 밝아지잖아요. 지금은 뭐 새벽 4시도 완전히 깜깜한 시간이지만요.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새벽 4시예요. 깜깜한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들한테는 뭐가 더 익숙해요? 깜깜한 어두움이 더 익숙해요. 그리고 저 낮의 시간, 밝은 낮의 시간은 나한테 지금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 13장 12절 말씀만 가지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셨죠?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몇 시간 더 지나면 해 뜨고 그럼 밝아질 텐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해하기 어렵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2절 말씀만 가지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마귀의 시대예요. 시간이 아니고요. 시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마귀의 시대예요. 마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시대란 말씀이에요. 이러다 보니 우리들한테는 뭐가 더 익숙하고 뭐가 더 눈에 익으냐 하면은 마귀가 하는 일들이 더 눈에 익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비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그저 요령껏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들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야 이거 봐라, 내가 이거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이야 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괜히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든단 말씀이죠. 그게 뭐예요? 가운데 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는 우리에게 익숙한 밤의 전략으로 공격한다. 이게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마귀의 작전이란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은요 익숙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요. 자세하게 안 봐요.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심히 바라보죠. 이게 대체 뭐지? 하고 유심히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심리인데, 우리들이 현재 처해 있는 때가 마귀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마귀의 비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한테는 더 익숙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 우리들은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살고 싶어. 왜? 익숙하니까. 해오던 대로 하고 싶어. 왜? 익숙하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거기에 있지 말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야, 너희들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삶의 방식, 그 사고방식, 그 삶의 습관들,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새로운 습관으로 좀 살아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예, 잘 들어주세요. 마귀는 우리들한테 익숙한 방법으로, 익숙한 전략으로 우리들을 공격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보지 않아요. 왜? 어저께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저께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냥 그런 일이 있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이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왜? 자, 식당 가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음식 날라주는 아주머니들 그 밥주발, 그 뜨거운 밥주발을 막 그냥 맨손으로 잡아서 막 들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냥 물어보고 안 뜨거우세요? 그러면은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안 뜨거워요. 이런단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진 거. 우리들은 그 밥주발을 들으면 뜨거워 하고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익숙해진 거란 말씀이죠. 그거는 그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익숙해진 거라서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은 똑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들한테 하는 일들이. 마귀가 어저께도 내가 예배 시간에 졸았어. 여러분들 얘기 이제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얘기 나옵니다. 어저께도 예배 시간에 졸았어. 그저께도 예배 시간에 졸았어. 그저께도 예배 시간에 졸았어. 그러면 오늘도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이 익숙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데 생전 안 졸았었어. 그런데 오늘 졸았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예배 시간에 졸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3번, 4번, 5번, 6번 졸았던 사람들은 생각도 못할 일이죠. 그렇죠? 제가 지금 들은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단지 조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예? 우리들한테 익숙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무뎌진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감각이 무뎌진다는 거예요. 전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무뎌지다 보니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서도 불구하고 잘못한 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말이죠. 그게 제가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예전에 11조 10만 원 할 때에는 별 생각 없이 할 수 있었는데 11조를 50만 원을 하려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까운 줄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고민스러우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10만 원 11조 할 때는 아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11조를 했는데 50만 원을 11조를 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것이 그냥 자기한테 고민이 안 됐으면 저한테 그런 말도 꺼내지 않았겠죠. 근데 고민이 되니까 그 말을 꺼내는 거거든요. 왜 고민이 돼요? 하나님한테 죄송스럽거든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한테 11조를 해야 되는데 50만 원 11조를 하려니까 너무 아까워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게 고민스러워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50만 원 11조를 하지 않고 30만 원만 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10번이 됐어요. 50만 원 11조를 해야 되는데 30만 원만 11조를 하는 것이 10번 이상 돼버렸어요. 그럼 그 뒤엔 어떻게 돼요? 됐어. 그냥 30만 원 하고 말어. 이러고도 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면 나중에 100만 원을 11조를 하게 될 상황이 됐을 때도 여전히 30만 원밖에 11조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익숙해져 있으니까.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렇게 우리들한테는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무기가 적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마귀는 우리에게 익숙한 밤의 전략으로 공격한다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좀 깊이 새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마땅히 실천해야만 할 방향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익숙한 데에 있지 말고 익숙한 데서 벗어나서 이곳으로 옮겨오너라. 낯설지만 새롭지만 익숙하지 않지만 이곳으로 오너라 라고 우리들한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애굽에서 살면 얼마나 편해요. 그동안에 살아오던 400년 동안 살아오던 습관이 있었는데 애굽에 살면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지 말고 애굽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여기에 땅 사고 집 사고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 친구들 많고 아는 사람들 많고 인맥 여기 다 있고 장사하면은 여기 단골들 많고 바벨론에 살면 좋은데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익숙한 곳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아 가라는 거예요. 옮겨 가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익숙한 세상 속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다이얼로 이동하라는 거예요. 밤의 일을 벗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들한테 익숙해요. 그러나 빛의 갑옷을 입는 일은 우리들한테 낯설어요. 그러나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저 우리들이 편한 대로 우리가 해오던 대로 우리들이 익숙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구원받기를 바란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시켜 주실 수 있겠으나 인간적인 도리로서 인간적인 체면으로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마땅한 우리들의 반응으로서 하나님 그냥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 테니까 내 영혼 구원이나 시켜주세요 라고 한 사람들은 모렴치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너희들의 익숙한 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낯설고 새로우나 그러나 올바른 길로 옮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지금 재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버려야지요. 온전히 벗어버려야지요. 이래야 신앙인으로서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12절에서 그러잖아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실천해야 될 방향으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들에게 야 너희들 빨리 이리 와. 이리 오래니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가? 거기에 있지 말고 이쪽으로 오는 우리들, 거기에 있지 않냐고 이쪽으로 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무엇을 원하시느냐?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이곳으로 오는 방법이 무엇이냐? 13절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다 같이 읽어주세요.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하나님의 때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왔음을 인식하고 있는 우리들은 더 이상 사람의 시간과 마귀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나를 중심으로 지금 쉴 틈 없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더 이상 마귀의 시간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사람의 시간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이 나의 시간을 따라 살고 싶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나의 신앙으로 살고 싶어? 그래? 그러면은 거기에 있지 말고 이쪽으로 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 그래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13절 14절 같이 하면 된다 라고 우리들한테 그 방법을 보여주고 계신단 말씀이죠. 13절 14절 같이 하면 너희들은 더 이상 어둠의 일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너희들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라. 너희들의 욕심대로 살지 말아라.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절제하고 무엇인가 금욕하고 무엇인가 절제라고 하는 말에 다 의미가 포함될 수 있겠네요. 네. 절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우리들한테 당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예전 초림 때 한 번 오시고 많은 예수님이 결코 아니고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들은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에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며 살아갈 것이 결코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행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들의 익숙한 것에 머물러 있으면서 마귀의 괴계에 그저 이용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고 이러한 삶의 모습이 결코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 삶의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아갈 줄 아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갈 줄 아는 이러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